오늘 보여주는 이 화면은 한 2주 전에 안산 단원에서 한 젊은 여인이 비가 많이 쏟아지는데 우산을 쓰고 한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가는데 폐지를 줍는 한 어르신이 니아가를 끌고 언덕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를 다 맞으면서 그래서 이 젊은 여인이 자기가 썼던 우산을 그 폐지 줍는 그 어린 그 어르신을 씌워줍니다. 같이 쓰고 가는 장면.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모든 옷과 또 물건이 비를 다 맞았는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씌워줘서 한 1km 정도 이렇게 목적지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르신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더니 마트에 가서 돈을 찾아서 3만 원을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전달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건 방송에도 언론에도 맨날 마음 편치 않는 뉴스만 나왔다가 이것을 소개해서 저도 그거 유심히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이 봉투가 지난번에 제가 이 사건, 이 뉴스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주변에 고물상에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식사도 대접하고 용돈도 드렸으면 해서 하자고 했는데 우리가 추석 명절도 다가오는데 이분들에게 과일 하나 사드려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정성껏 현금에 들으면 이분들의 식사 대접도 하고 또 용돈도 드리고 이웃 사랑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저는 빛이 있으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창조론이라고 합니다. 학설로. 그런데 이 창조론에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달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지 궁금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것을 주장하는 여러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이 창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빛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창조론 하면은 진화론이 있습니다. 이 진화론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 이 사실을 아니다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원자에서 화학 진화를 하여 가지고 우연히 생명체가 발생했다 이것을 주장합니다. 창조론자들은 생물체는 처음부터 기본 종류대로 만들어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할 때 참새를 창조했다. 그러면 처음부터 참새를 창조했어요. 비둘기를 창조하고 독수리를 창조했어요. 그리고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참새는 참새, 비둘기는 비둘기, 독수리는 독수리. 그래서 참새가 좀씩 세월이 흐르면서 변해가지고 진화하고 참새가 됐다. 비둘기가 비둘구구가 됐다. 이런 다른 형의 됐다.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기본 종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어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한 종에서 보다 진보적인 종으로 진화됐다. 점점 발전됐다 이겁니다. 이것은 164년 전에 1859년 11월 24일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진화론이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고 여기 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7가지 기본 가정을 제시합니다. 뭐라고? 가정.
7가지를 이거다고 확신 있게 증명해 보이는 게 아니라 이랬을 것이다 하고 가정을 하는 게 진화론이에요. 7가지 그 가정을 말씀드리면은 생명은 무생물에서 자연 발생했다고 가정한다 이거예요. 2번 생명의 자연 발생은 한 번만 일어난다. 그 다음에 3번째 바이러스, 박테리아, 식물, 동물들은 모두 상호 연관되어 있다. 4번째 원생동물에서 후생동물이 나왔다. 원생동물은 하나의 세포로 구성된 그 원시적 동물인데 여기서부터 후생동물이 이렇게까지 진화되어 왔다. 이거 가정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 5번째 여러 무척주 동물은 상호 연관되어 있다. 6번째 무척동물 중에서 척추동물이 나왔다. 마지막 7번째 척추동물이 양서류로, 양서류는 파충류로, 파충류는 조류나 포유동물로 진화되었다 하고 이렇게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찰스 다윈이 이런 가정을 발표했는데 많은 믿지 않는 창조를 믿지 않는 자들이 이것을 받아들여서 오늘날 진화론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두 가정이고 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창조론을 믿는 우리가 봤을 때는 다 틀린 주장입니다. 몇 가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천지 창조를 배우면서 창조론에 대한 그 학자들의 주장을 좀 들어봐야 돼요. 그런 책도 한번 읽어보고 천지 창조 하나님 창조했다는 것을 그런 것을 성경만 보지 말고 또 폭넓게 그리고 창조론 학자 이런 식으로 어떤지 뭐 검색을 해보면은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이 여러분들이 검색이 될 겁니다. 자, 두 가지만 딱 그 비판을 해보면은 19세기 독일 과학자 아우구스트 바이스만이라는 이 학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진화가 되나 안 되나 하는 것을 실험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과학자들이 실험할 때 뭘로 실험하죠? 쥐로 실험을 하죠. 그래서 이 생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는데 이 쥐를 잡아서 꼬리를 잘랐어요. 그리고 교미를 시켰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게 1세대고 2세대는 꼬리가 좀 적든지 꼬리가 없는 쥐 새끼가 나오든지 해야 되는데 똑같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2세대의 그 쥐들을 또 꼬리를 잘랐어요. 그러면 3세대에 와서는 좀 더 변화되겠지. 그래도 똑같아요. 4세대, 5세대, 6세대, 7세대, 20세대까지 계속 꾸준히 쥐를 이렇게 그렇게 꼬리를 자르면서 해봤는데 1세대와 20세대가 낳은 쥐가 똑같지. 조금도 변하는 것이 없더라. 진화된다는 것은 그건 허구다. 이렇게 이분은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이 친구가 과학자가 있었어요.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은 아주 목사님들의 목사님이라고 하는 훌륭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목사님의 친구가 이 과학자가 과학자 대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기가 한번 이 진화론 한 사람들을 허구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인간의 두개골, 쉽게 말하면 해골이죠. 이것을 비슷한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규사념 광천에 가서 인조 화석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화석을, 이 뼈를 규사념 광천에 넣고 6시간을 이렇게 넣어 놓으면 화석이 만들어진대요. 그런데 제대로 만들려고 24시간이나 이 담갔다가 여기서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뭐 아주 희귀한 아주 두개골 같은 오래된 앙상한 이 두개골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과학자 대회에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을 내가 어느 깊은 산속 동굴에서 발견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관심을 가졌어요. 그중에 몇 과학자들이 이걸 내가 점검해 보겠다고 이렇게 점검해 보더니 이것은 약
6만 년 전 것이다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과학자가 6만 년 전이라고 하니까 죄송하지만 진화론자 여러분들의 이 허구가 드러났습니다. 이건 6만 년 전 깊은 동굴에서 만든 것이 나온 것이 아니라 제가 며칠 전에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하고 조사하고 뭐 6만 년 전다니 이런 식으로 하냐고 그렇게 허구성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창조론을 배우는데 창조론을 성경만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조금 옆에 폭넓게 지금 진화론도 지금 제가 잠깐 말씀을 들었는데 이 창조론에는 다른 나라들도 창조론이 있어요. 다른 나라들이 국가별로 창조론의 신화가 있습니다. 이걸 몇 나라만 소개하면은 인도는 브라만이 창조했다고 그럽니다. 브라만은 뭐 누구냐? 스스로 무한하고 초월적이며 자존자이시다. 우주 만물의 원인이요 기초자요 근원이시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다시 읽어드리면 밑에 스스로 무한하고 초월적이고 자존자이고 우주 만물의 원인이요 기초자 근원이다 하면 브라만을 하나님으로 바꾸면 딱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브라만이라는 신이 이렇게 창조했다 하고 이걸 신화로 믿어요. 우리나라도 신화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조상은 당군이다 이렇게 하고 이 신화를 만들어서 당군이 탄생하는 것은 곰이다. 그래서 우리는 곰의 후손이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신화로서 해놨잖아요. 그럼 그리스와 로마는 어떤 신화를 창조 신화를 가지고 있냐면은 스스로 존재하거나 이 세상을 초월한 절대적 신이 창조한 것이다. 스스로 존재하고 이 세상을 초월한 절대적 신이 있는데 이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이런 신이 있다. 그런데 이 신이 누군지는 모른다. 그런데 이 신이 창조했다. 스스로 생겨난 물질이 서서히 여러 모습으로 갖춘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리스와 로마는 주장합니다. 그런 신화가 있어요. 그럼 우리 중국은 어떤 창조 신화를 가지고 있냐? 일본도 있고 여러 나라인데 중국만 말씀할게요. 천지 개벽 전에 이 우주는 거대한 알이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거대한 알이었죠. 그런데 이 알 속에는 반고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있었다. 그런데 이 반고가 이 알 속에서 점점 성장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됩니다. 이렇게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 알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주라고 하는 이 알을 반고가 깨트려 버리니까 갑자기 온 우주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생기는 우주가 되었다. 그리고 반고는 거기서 죽는데 반고의 두 눈은 해와 달이 되고 그 목소리는 내성이 됐고 그 다음에 살과 사지는 땅이 됐고 반고의 입김은 공기가 됐고 뭐 이런 식으로 신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론만 이렇게 지금 아니면 한 번쯤 이렇게 이런 것은 우리가 뭐 1년, 2년, 몇 년을 연구하고 뭐 이런 것을 다 배우겠지만 우리가 잠깐 이런 세상에 창조를 믿지 않는 자들이 신화를 믿고 또 이렇게 진화론을 주장하고 그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창조론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창조론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천지는 누가 창조했죠? 하나님. 언제 창조했죠? 태초에. 어떻게 창조했죠? 말씀으로, 그리고 무에서 유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학자들이 인간 이 지구상의 모든 종이 150만 종이 됐다. 동물, 식물, 곤충, 모든 것이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겁니다.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기본 종류대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여러분이 우리 중에 뭐 80을 살았다고 합시다. 80년 전과 80년이 지났는데 뭐 진화가 된 게 있어요? 소나무가 뭐 다른 나무로 진화된 게 있어요? 소나무는 소나무잖아요. 닭은 그대로 닭이잖아요. 80년 전의 닭이나 지금의 닭이나 참새는 똑같아요. 제비 모양도 똑같고. 그런데 진화가 됐으면은 진화된 단계의 중간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발견을 못해요.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는데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계속 진화되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허구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그런데 창조론 중에서, 기독교 안에 창조론 중에서 학설이 조금 이렇게 나누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부가 그렇다 이거예요. 재창조론 또는 간격 창조론 또는 이중 창조론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비슷한 거예요. 뭐 재창조론, 뭐 간격 창조론, 이중 창조론 이렇게 하는데 이들의 주장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마귀에게 줬어요. 그때는 마귀가 타락 안 했으니까 천사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변해서 마귀가 됐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마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창조된 것과 마귀를 다 멸해버리고 재창조했다, 다시 창조했다 하는 것이 재창조론이고, 간격창조론이 있어요. 간격창조론. 2절과 3절 사이가 간격이 있다. 그리고 첫날 창조, 두 번째 날 창조, 세 번째 날 창조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째 날 창조와 이 사이에 간격이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간격창조론을 이제 얘기하면은 첫날에 천지를 창조할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세상이 혼동스럽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했어요. 그래서 이 수면으로 운행하던 그 기간이 얼마인지 모른다, 수억만 년인지 모른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간격창조론에서 첫째 날 이렇게 창조하고 둘째 날, 셋째 날인데 넷째 날이 왜 중요하냐면 넷째 날에 해와 달을 창조했어요. 낮과 밤을 구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넷째 날은 24시간이 정확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이게 그 시간이 24시간이 아니라 간격이다. 그런데 이 간격은 24시간이 아니라 수억만 년인지 얼마인지 모른다. 이것을 간격 창조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6일 창조를 그대로, 천지 창조를 성경 그대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첫날은 그 기간이 24시간이 아니고 얼마인지 모르는 그런 성경 구절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6일날 엿새 만에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6일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다. 얼마 동안에? 6일 동안에. 6일 동안. 그러니까 첫날도 시간이 24시간이에요. 둘째 날도 24시간. 여섯째 날도 24시간이에요. 6일 동안에 이렇게 천지를 창조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6일 창조에 하루가 간격 창조론 말하는 것처럼 몇 시간이냐, 이것은 우리 교단과 미국의 우리 교단 신학교와 교류를 맺는 미국의 아주 개혁 신학교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도 이 같은 학교에 구약을 같이 가르치는 교수님, 두 교수님도 다르게 얘기해요. 한 교수님은 그 교회 24시간이 맞다, 성경 그대로.
그걸 주장해요. 우리도 그걸 믿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클라인이라고 하는 교수는 그게 기간이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시간 24시간이 아니라 기간이다. 그 기간은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몇 억만 년인지 몇 천만 년인지 그건 잘 모르지만 기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이렇게 학설을 잘못 주장한다고 마귀 새끼니 지옥 가니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해서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데 창조하는 것을 자기 지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좀 있었는데, 우리 청년 담당 목사님 한 분이 성령론, 환상이고 꿈이고 성령의 예언이고 방언이고 끝났다, 이렇게 청년들에게 한 몇 년을 가르쳤더니 청년들이 그게 그런가요? 그래가지고 혼동해가지고 그런 분이 있어요. 아주 전체로 보면은 우리 교단 교수님 중에서 그런 교수님이 극소수가 있어요. 교단 전체 총장이고 교회들 다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하고, 그 주장은 천국 갈 때까지 성령의 역사, 성령과 동행하라 하는데도 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 가지만 아는 겁니다. 다른 교단도 보고, 다른 신학교도 보고, 다른 책들도 보고, 아까 말한 웨스트민스터 신학 출신이 우리 총신대 교수들 중에 많이 거기야 교류하니까 거기 출신이 교수로 많이 채용이 돼요. 그런데도 거기서도 이게 학설이 다를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고, 기독교 안에 재창조론은 뭐니 이런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그 재창조론 기간 이것을 하는 분은 그 교단 중에, 우리 교단 중에 그걸 믿는 교단이 조용기 목사님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받은 신복음 출신들도 많이, 그 간격은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수억 년이다, 그렇게 아마 그분들은 믿을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그분들이 지옥 간다,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되 이 내용은 논하는 것을 달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성경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창조인데, 아까 방금 읽어드린 말씀 그대로 출애굽 20장 21절에 엿새 동안에 창조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첫날도 24시간이 맞고, 둘째 날도 20시간이 맞고, 엿새 동안에 천지 창조는 다 했다. 그런데 모두 다 150만 종인 200만 종인지 잘 모르지만 그 종을 처음부터 완성된 종으로 창조했지 중간에 변화된 적은 아무것도 없다. 그대로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창조가 주는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서 있고 조화롭게 창조했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창조 순서를 살펴보면은 이 우주에,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부터 질서 있게 조화롭게 창조했어요. 그래서 창조론을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에 감동할 수밖에 없어요. 첫째 날은 빛을 창조했어요. 빛은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둘째 날은 물과 궁창을, 하늘을. 셋째 날은 땅과 바다와 식물을 창조했어요. 넷째 날이 해와 달과 별을,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를, 여섯째 날은 동물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얼마나 과학적이고 상식적이고 질서가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매우 중요하다고 해서 첫째 날에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게 다 준비해 놓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동물들이 살 수 있게 다 준비해 놓고 동물을 창조해요. 짐승들, 새들이, 물고기들이 다 살 수 있게 해놓고 물고기와 새들을 창조를 한 겁니다. 조화롭게 창조해서 조화롭게.
저는 이 창조를 생각하면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고 신기한지 모릅니다. 자, 우리 사람 봅시다. 질서 있고 조화롭게 창조했는데 손과 발을 바꾸어서 창조했다면 이게 발이야. 발. 그리고 이게 손이 이렇게 밑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물구나무 서서 다녀야 되나? 밥을 먹을 때 발가락으로 먹어야 되나? 그게 아니잖아요. 눈과 입을 반대로만 창조했다. 입이 위에 있고 눈이 밑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밥 먹을 때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죠. 눈썹이 눈 아래에 있다고 해보세요. 눈썹이 눈 위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물 다 막아주고. 우리 하나하나 우리 사람의 모습을 보고 이런 걸 볼 때, 자연을 볼 때 여기 꽃이 노란 해바라기가 있는데 꽃잎이, 잎이, 풀이 노란색이고 꽃이 초록색이라고 해보세요. 세상이 노랄 거예요. 꽃잎이 빨간색이면 세상이 빨개서 보기 싫을 거예요. 밖에 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온 세상이 다 초록색이고 꽃은 빨강, 노랑, 파랑, 하양 여러 가지 조화롭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눈이 피곤하면은 밖에 자연으로 가야 되잖아요. 자연에 가면 어때요? 초록색이 우리 눈을 피곤. 우리 눈이 가장 편리하고 편하게 하는 초록색. 하늘은 파란색, 하얀색으로 눈이 피곤하지 않게. 하늘이 만약에 검은색으로 됐다. 시커멓게. 그래서 질서 있고 조화롭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기 얼마나 지혜로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질서 있는지, 조화 있는지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한 우주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이걸 생각할 때 하나님은 신기하고 놀라운 분이구나 깨달습니다. 하나님이 질서 있고 조화롭게 창조되었다면 우리도 피조물은 우리도 이 세상에 살 때 질서 있게 살아야 됩니다.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야 돼요. 조화를. 그래서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이 부부가 성격도 똑같고 성품도 똑같고 먹는 것도 똑같고 말도 똑같고 꿈도 똑같고 모든 것 똑같으면 그 가정이 행복할 것 같은데 가정이 아니에요. 행복 아니에요. 달라야 돼. 성격도 다르고 이것도 다르고 저것도 다르고 다른 것을 조화를 이루면서 똑같은 것이 둘이서 살면은 그건 재미도 없어요. 자식을 낳는데 아니 내 자식인데 성격은 아주 그냥 김일성 닮았다. 하는 행동이 전혀 그냥 일본 사람 닮았다. 그래도 품어야지. 조화를 이루고 우리 공동체에 모난 사람 품어야 됩니다. 조화를 이뤄야 돼요. 조화를 이뤄야 돼요. 여러분 산과 들을 보세요. 꼭 제목이 되는 좋은 나무만인 게 아니라 꼬불꼬불 쓸모없는 이런 나무도 있잖아요. 나무만인 게 아니라 바위도 있잖아요. 풀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산을 보고 도봉산을 보고 수락산을 보고 불암산을 볼 때 너무 조화 있고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야 돼요. 아유 저놈만 없어지면은 우리 가정이 편할 텐데, 우리 회사가 편할 텐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이 없으면은 더 모난 사람이 또 모난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품을 줄 알고 조화를 이룰 줄 알고 상대방을 인정할 줄 알고 기둥이 되는 제목이 되는 나무가 이 꼬불꼬불한 나무, 야 네가 또 너도 나무냐?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세상이 전부 다 반듯반듯한 나무만 있겠다. 이 세상이 피곤해서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창조가 주는 교훈의 또 하나는 사람을 위해서 창조했어요. 창조물 중에 어느 것 하나 불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가장 아름답게 편리하게 만드신 후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람을 창조한 후에 이 아름답고 좋아 있고 질서 있는 이 세상을 너를 위해 만들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이 땅에서 주인 노릇하면서 나를 경외하면서 살아라 하고 이렇게 이 모든 세상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 만물 우주를 보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인정을 해요. 우리 지난주에는 자식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나누면서 살아야 돼요. 추석날 여러분만 송편 먹지 말고, 그래서 추석 전에 이 폐지 줍는 그분들 좀 어려운 이웃 좀 돕자. 그래야 이런 설교를 듣고도 그냥 나만 잘 살면 잘 먹으면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창조가 주는 교훈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 하나님 보시기에,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7번이나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세상에 사람이, 우리가 느끼기에 아주 악한 짐승, 사나운 맹수, 징그러운 짐승, 가시나무, 독초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뱀, 전 지금도 징그러워요. 뱀 보면은 죽이려고 해요. 지금도 죽일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뱀도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이 뱀도 좋았더라. 그래서 함부로 죽이지 마세요. 저 따라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우리는 사랑하면서 이 우주 만물을 지켜야 됩니다. 우주 만물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니 또 남미의 밀림 지역이니 산림 지역인을 자기네들이 커피밭 만들겠다, 농사 짓겠다 하고 막 다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주 파괴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자연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고, 탄소 배출이 너무 많아서 오존층이 약해져 가지고 그러면 우리 지구가 온난화되고 태풍이 불고 쓰나미가 오고 이거 전부 다 우리들이 자연을 파괴해서 생긴 일이에요. 각종 이 바이러스, 이 코로나 다음에 더 무서운 것이 또 나타날 수 있어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세상이 파괴가 되니까 이런 바이러스들이 막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자연을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자연에서 쓰레기 버리지 말아야 되고, 함부로 자연을 해치지 말아야 되고, 나만 잘 되면 된다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좋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빛이 있으라. 첫째 창조품입니다. 빛은 우주 만물 창조의 기초예요. 빛이 아닌 다른 것이 만일 창조됐다면 하나님의 창조가 의심받게 돼요.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의 생명의 시작이 빛이에요. 빛이 없으면 모든 것은 식물이든 동물이든 새들이든 물고기든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고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 빛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셨어요.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럼 다시 우리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꼭
빛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가장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빛은 성경에서 이렇게 또 표현해서 예수님이 빛이래. 예수님이 빛이고 하나님이 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을 지금 소개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이겁니다.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이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을 지금 빛으로 표현해서요. 이걸 다르게 읽으면 예수님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예수님이 있었나니 이거예요. 빛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야.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빛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 그래서 이 빛은 온 세상에 어디나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나 계시요. 이 예수님은, 주님은, 빛 대신 예수님은 우리와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버려두지 않습니다. 믿는 여러분과 함께 하지. 그래서 우리가 빛을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는데 이 빛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처럼 살라는 교훈을 배워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처럼 살라. 예수님이 빛이었으니까. 하나님처럼 살아라. 빛되게 살라 이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루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온 가족에게 너희들이 있는 곳에서 빛을 비치면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16절이 중요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빛은 빛을 발해야 되는데 빛을 발하는 행동이 뭐예요?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이라. 착하게 선하게 살라 이겁니다. 지난 주간 착하게 선하게 살아야 이 사람이 창조를 믿는 하나님의 피조물의 자격을 갖춘 사람. 이 창조를 믿고 예수님이 빛이고 나도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도 사는 모습은 착하고 선하게 아니라 악하게 죄를 지으면서 살면 되겠어요? 착하게 선하게 살아요. 행실이 착해. 행실이. 말은 착한데 행실은 아주 악하고 못한 사람. 그거 안 돼요. 빛은 따뜻하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따뜻하게. 따뜻한 것은 사랑을 베풀 때 따뜻해 주는 거예요. 빛은 또 어둠을 물리쳐요. 오늘 말씀에 등경에 캄캄한 밤에 불을 쫙 등경에 켜서 딱 높이 올리면 온 방안이 밝아진다 하는 것처럼 어둠을 물리친다 이겁니다. 이 세상은 죄악으로 어두워졌는데 여러분이 가서 그 어두운 회사를, 어두운 동네를, 어두운 집안을 밝게 비추어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어둡다. 빛이 들어오면은 내 마음이 밝아져. 빛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은 내 어두운 내 마음이 밝아지고, 어두운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밝아져. 어두운 우리 교회가, 우리 기관이, 우리 목장이 예수님이 오면은 밝아져.
우리 그 공동체가 전부 빛을 발하면은 환하게 되겠죠. 공동체가 10명인다. 9명이 캄캄한데도 한 명이 밝게 불을 비치면은 누가 누군지 알아보게끔 되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빛을 발하면은 그 공동체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빛은 생명을 가져오니까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 구절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에베소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여러분이 빛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